오늘은 목적이 이끄는 삶 14번째 과입니다. 제목은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 14과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느낌을 가질 때도 있죠. 은혜 받고 항상 감격하며 기쁠 때는 하나님이 늘 가까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데, 어느 날 어려움을 겪고 또 헤어나오지 못하고 하는 어려움이 있을 때에 하나님이 왠지 멀게 느껴지는 때를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책에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가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야 될지 이 책을 통하여서 함께 나눔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아래에 성경 본문이 다시 나와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사야 8장 17절입니다.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우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좀 한번 읽겠습니다. 김일사 좀 읽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쉽다. 하지만 상황이 언제나 좋을 수는 없다. 그럴 때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는가? 하나님이 몇백만 킬로미터 떨어져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어떻게 하는가?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일단 거기까지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실제 존재하신다. 이 표현이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표현한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느낌, 감정은 다양하죠. 그렇지만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신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이 잘 풀리고 행복한 상황이 펼쳐질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예배하는 것이 쉬워요. 그런데 반대로 일이 잘 안 풀리고 행복이 아니라 불행을 느끼거나 혹은 시련이나 고통을 느낄 때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마 이때는 잘 풀리는 상황보다는 예배하는 것이 어렵죠. 그래서 보통 이런 일들을 겪다 보니까는 그런 문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지 못하는 이유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뭐 바빠요. 혹은 마음이 내키지 않아요. 혹은 아마도 왠지 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배하는 것을 회피하거나 멀리하는 경우가 생기게 되죠. 자, 그런데 그 아래에서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가장 깊은 경지의 예배는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시험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삶을 내어드리며 그분이 멀게 느껴질 때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이게 진짜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의 경지에 도다르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느 때이든지 결국 뭐하라는 말씀이에요? 예배해라.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예배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앞에 찬양을 부르잖아요. 찬양을 부르는데 그 찬양의 가사 가운데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곳에서 그 다음에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그런 가사가 나와요. 저는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그 가사를 가지고서 노래할 때마다 야, 참 우리에게 참 적절한 이 찬양이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노래하는 그런 찬양이다라고는 느낌을 늘 갖게 됩니다. 자, 그 아래 친구 관계. 자, 우리 이성화 청년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친구 관계를 시험하는 것은 주요 이별과 침묵이다. 무의적으로 넘겨져 있거나 이야기도 할 수 없을 때 친구 관계는 시험받는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항상 가깝게 느껴지만은 않을 것이다. 피해 난시는 모든 관계에 가까워지는 시기와 멀어지는 시기가 있듯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마찬가지다.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도 주는 항상 한쪽에서 다른 한쪽을 움직인다고 시작했다. 바로 그때가 예배드리기 어려운 시기다. 그 관계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멀어진 것 같은 시기에 즉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거나 우리를 잊으셨다고 생각되는 때를 통해 시험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100만 킬로미터 떨어져 있는 것 같이 느끼신다. 십자가의 성 요한은 영적인 메마른 의심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진 이 시대를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표현했다. 헨리 나우에는 부재의 사역이라고 표현했다. A.W. 토저는 밤의 사역이라고 했으며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겨울이라고 했다. 예, 잘 읽었어요. 자, 친구의 관계에 있어서도 가까워질 때가 있고 멀어질 때가 있죠. 그러면서 마치 추라고 표현을 했어요. 예를 들면 옛날에는 개종식이라 그래가지고서는 추가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한쪽으로 가까워질 때가 있고 또 정반대로 멀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똑같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멀어진 때, 바로 이 멀어진 때를 여러 영적인 거성들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영혼의 어두운 밤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부재의 사역이라고도 표현한 사람이 있고 토저 같은 경우는 밤의 사역이라고도 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마음의 겨울이라고도 표현했다라고 했어요. 자, 그 아래는 제가 읽을게요. 예수님 외에 다윗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한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기꺼이 부르실 정도였지만 다윗은 종종 하나님의 부재에 불만을 표하곤 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한 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물론 하나님은 다윗을 떠나지 않으셨고 또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너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지만 내가 항상 나의 임재를 느낄 것이다 라고 약속하지는 않으셨다. 실은 하나님 자신도 때로는 우리에게서 얼굴을 숨기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 가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일부러 모습을 숨기시는 경우가 있을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죽하면 이 다윗을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에 쏙 든다 라는 얘기예요. 하나님 마음에 쏙 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윗이 때에 따라서는 어려움을 겪고 고통을 당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소연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멀리 계십니까?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습니까?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멀리 떨어져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숨김없이 그대로 토로하지요. 물론 하나님은 떠나지 않으셨고 또 떠나지 않으실 거라는 거예요. 자,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까운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불만을 토로한다. 여러분 어때요? 있을 수 있어요? 아니면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 책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이런 불만을 토로하는 것, 이것을 이 책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깝지 않으면은 이렇게도 표현 안 한다는 거죠. 이렇게도.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윗이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지만은 시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그가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그러면서 왜 나를 돕지 않냐고, 그러면서 왜 나를 버렸냐고, 그러면서 하소연하듯이 혹은 원망하거나 불평하듯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일들을 가끔 볼 수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불평하거나 혹은 원망하거나 하나님 앞에 하소연하거나 그런 적 혹시 있습니까? 다음에 나오겠지만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가깝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플로이드 맥클럼 한번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플로이드 맥클럼은 이렇게 묘사한다. 어느 날 아침 눈을 뜨니 모든 영적인 느낌이 사라졌다. 기도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악마를 꾸짖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 영적인 행동을 한다. 친구에게 기도를 부탁하거나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를 고백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닌다. 그리고 금식을 한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 영적인 슬럼프가 얼마나 오래 갈지 궁금해지기 시작한다. 며칠, 몇 주, 몇 달? 끝은 날까? 마치 기도가 천장에서 튕겨져 떨어지는 것 같다. 절망 속에서 우리는 도대체 내 문제가 무엇인가라고 소리친다. 사실 우리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을 위한 과정의 일부일 뿐이다. 모든 크리스천은 최소한 한 번씩 그리고 보통은 여러 번 이런 과정을 겪게 된다. 고통스럽고 당황스럽지만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과정이다. 욥은 이 사실을 알고 살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에도 다음의 말씀과 같이 소망을 가졌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욥기 예. 23장 8에서 10절 말씀. 잘 읽었어요. 플로이드 맥클럼이라고 하는 사람의 묘사를 여기서 제시를 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 뜨니까는 모든 영적인 느낌이 싹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기도하지만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악마를 꾸짖었지만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적인 친구에게 기도 부탁을 해요. 또 자기의 죄를 생각나는 대로 고백해요.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의 용서를 구하고 다녀요. 그리고 금식해요. 그런데 그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답답하죠. 이게 도대체 내가 왜 이러는 거야? 뭐가 문제야? 그러면서 영적 슬럼프에 빠지는 때가 있죠. 그런데 이때에 문제가 있는 거라 그랬어요? 없는 거라 그랬어요? 아무 문제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시험과 성숙의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러한 과정을 겪어요. 다윗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모세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아무튼 하나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러한 일들을 다 겪더란 말이죠. 그럼 왜 이런 일을 겪을까?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발전시키기 위한 한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과정일 뿐이라고. 마치 사람도 자라가면은 사춘기라는 것을 만나잖아요. 그 사춘기 때는 소위 말하면 돌발 행동을 해요. 아니 이게 이렇게 불만을 표할 일이 아닌데 불만을 표해요. 이게 어긋날 일이 아닌데 어긋난 일들을 해요. 그러면서 부모는 참 이상하다. 왜 저럴까? 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넓게 보면은 그리고 길게 보면은 그게 성숙해가는 혹은 성장해가는 한
과정일 뿐이었던 거예요. 한 과정일 뿐. 오늘 우리의 믿음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과정, 바로 이 영적 슬럼프를 느끼는 때, 그리고 이것은 시험과 성숙의 한 과정이다 라고 이 책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그 다음에 우리 성화 친구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섰다고 느끼거나 우리가 죄로 인해 벌을 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사실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 죄를 지을 때 하나님의 영을 슬프시게 하며 우리의 불순종, 다른 사람과의 갈등, 세상의 분주함, 세상과의 친밀함, 그리고 그 외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을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겪어야 하는 믿음에 대한 시험, 즉 내가 그분의 인대에 느끼지 못하거나 내 삶에 그분의 역사하심의 가시적인 증거가 없을 때에는 나는 계속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시험인 것이다. 크리스천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님보다 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어떠한 느낌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생기면 예배드렸다고 되는 매인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가 감정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시려고 때때로 감정을 거두기도 하신다. 감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대한 감정일지라도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초신자일 때 하나님은 많은 감정에 확신 두시고 가장 미성숙하고 자기중심적인 기도에도 응답해 주신다.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다하면서 그분의 이러한 의존 무효부터 우리를 떼어 놓으실 것이다. 예, 잘 읽었어요. 자, 거기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화가 나셨다고 느끼거나 죄로 벌받고 있다고 느낄 수 있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서는 사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기도 한다라고 했어요. 하지만 그 다음 문단,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감정과 멀리 느껴지는 감정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했어요. 그건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문장, 크리스찬들이 오늘날 예배에서 저지르는 가장 흔한 실수는 하나님보다 경험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예배드리면서 어떠한 느낌을 추구하고 그것이 마음속에 생기면 예배 드렸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자, 예배를 드릴 때에 예를 들어서 내가 오늘 목사님 설교에 감동을 받았어. 혹은 반대로 나는 아무런 감동이 없었어. 이렇게 생각하거나 그렇게 느낄 때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예배냐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자기의 경험 혹은 감정의 표현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이러한 감정 혹은 느낌을 추구할 수 있지만 그것이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고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감정에 의해서 치우치지 말아라. 혹은 감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 거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어디에든 계시다는 사실과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는 현상은 전혀 다른 것이다. 전자는 진리이고 후자는 감정이다. 하나님은 항상 계신다. 심지어 우리가 인식하지 못한 때에도 계신다. 그리고 그분의 임재는 단순한 감정으로 측정하기에는 너무 심오하다. 물론 하나님도 우리가 당신의 존재를 느끼기 원하신다. 하지만 우리가 그분을 느끼기보다 신뢰하는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것은 감정이 아닌 믿음이다. 우리의 믿음에 가장 많이 자랄 수 있는 상황은
삶이 모두 무너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런 때다. 욥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다. 하루 만에 그는 모든 것을 잃었다. 가족, 사업, 건강 그리고 소유하였던 모든 것을.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것은 욥기 37장 동안 하나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한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실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 아무 의사소통 없는 위기 때에 어떻게 계속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눈에 눈물이 가득 고여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만 바라볼 수 있는가? 욥이 한 대로 하면 된다. 그때 그는 바닥에 엎드려 이렇게 말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적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욥기 1장 20절 21절 말씀. 네, 그렇죠. 오늘 이 예배가 감정 혹은 느낌에 치우치게 되어지면은 이것은 올바른 생각 혹은 올바른 예배의 태도는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앞서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러한 그야말로 감정에 휩싸일 때에 도대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하라는 거야? 나는 지금 위기를 만나가지고서는 이렇게 헤매고 있는데 어떻게 예배해야지 바른 예배가 된다는 거야? 오늘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욥이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욥은 하루아침에 다 잃어버렸죠. 그의 전 재산 다 날아갔고요. 자식 다 죽었고요. 또한 그의 건강은 기와장으로 몸을 긁을 정도로 다 잃어버렸어요. 오늘 그런데 이렇게 해서 큰 절망에 빠져있던 이 욥이 그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니까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여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와 싸운 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여기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몸. 이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몸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갈 거라는 거예요.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결국은 이 욥은 그러한 극심한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나는 적신으로 나와 싸우니 적신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자도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이 욥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바로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될 태도요 자세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4가지를 제시하고 있어요. 한번 좀 제목을 한번 쭉 한번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하라. 네, 하나님 앞에 그 솔직한 감정을 말해라. 자, 2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초점을 맞추라. 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거기에 초점 맞춰라. 3번째는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다음에 마지막 4번째는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예,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들이 있어요. 그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감정이 허탈하거나 혹은 영적으로 메말랐거나 혹은 아무것도 없는 존재와 같은 삶이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할 것이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정으로 잘 드릴 수 있는 길이 있음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로 하나님께 솔직한 감정을 말해라.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하나님께 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라. 감정을 모두 쏟아내라.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궁금증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 욥은 이렇게 표현했다. 저는 조용히 있을 수 없습니다. 저는 화가 났고 분개하고 있습니다. 말을 해야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멀리 계시다고 느꼈을 때 내 생에 있어서 최고의 시절, 하나님과의 우정이 내 집안을 축복했던 그날이 돌아올 수 있었으면 이라고 외쳤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심, 분노, 두려움, 슬픔, 혼란 그리고 의문들을 모두 감당하실 수 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적인 상황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동시에 절망을 느끼며 다윗은 이렇게 썼다. 나는 굳게 믿고 말하였다. 나는 완전히 망했구나. 이것은 모순처럼 들린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지만 완전히 파멸되었다. 그렇지만 이와 같은 다윗의 솔직함 속에는 그의 깊은 믿음이 드러나고 있다. 첫째,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둘째, 그는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을 믿었으며, 셋째, 그는 자신의 감정대로 하나님께 솔직하게 이야기해도 여전히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실 것이라고 믿었다. 예, 참 우리가 이 책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그다음에 깨달아야 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시편에 보면은 다윗이 원수들을 뭐랄까 진노하고 혹은 저주하고 한 진노하고 저주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보통 초신자 같은 경우는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아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저주를 행하라고 기도를 해? 이제 이럴 수가 있다고요. 근데 거기에서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은 다윗의 솔직한 감정이었다는 거죠. 다윗의 솔직한 감정. 오늘 하나님 앞에서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어도 하나님이 다윗을 미워하지 않고 또한 다윗을 벌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어쩌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벌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내 솔직한 감정을 그대로 다 드러내겠습니다 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찌하든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털어놓는 것,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들어줬기 때문이며 들어줄 것을 믿었기 때문이고 또한 솔직하게 자기 감정을 이야기해도 하나님은 자기를 미워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동의하세요?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정말로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서 어려움을 겪거나 고통을 당할 때에 우리가 뭐 해야 될까요?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솔직한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때에 우리는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초점을 맞춰라. 자, 우리 이성아청님 좀 읽어주세요. 그분은 한결같은 분이시자 상황과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속성에 매달리다.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변의 진리들을 머릿속에 떠올리라. 그분을 도우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을 아신다. 나를 돌보신다. 그리고 그분은 나의 삶에 대해 멋진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두의 네리몬드 에르메는 말한다.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하신 말씀에 대해 어둠 속에서 의심하지 말라. 욥의 경우 그의 삶이 하나하나 망가져 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침묵하셨다. 그러나 그때에도 욥은 여전히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이유들을 발견했다. 그분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전능하시다. 그분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아신다. 그분은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그분은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 잘 읽었어요. 자, 지금 욥을 두고서는 설명을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상함을 얻거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있거나 상관없이 하나님은 변한다 그랬어요? 변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변하고 있는 거야 지금? 내 감정이 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내 감정과 상관없이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죠. 신실하신 하나님. 욥도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그는 그의 삶이 철저하게 망가졌어요. 완전히 망해버렸어요. 마치 저주를 받았듯이 그렇게 여겨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욥에 대해서
1절 말씀 안 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시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데 그때에 욥이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지? 이 기가 막힌 일들을 겪으면서 하루아침에 전재산 날라갔지, 하루아침에 자식 다 죽었지, 하루아침에 병 들었지, 하루아침에 부인과 친구들을 와가지고서 저주를 쏟아내고 있지. 이제는 그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도 그 욥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어떻게 된 걸까요? 그는 그 욥기의 말씀에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을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사랑이 많으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내 삶의 모든 구체적인 부분까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 그분은 내 삶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그분은 나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욥이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에요. 어때요? 여러분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찬양할 수 있나요? 혹 찬양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발견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정말로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이 그 진짜입니다. 어려울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 진짜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어떤 사람이 하루아침에 망했을 때에 찾아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그게 진짜 친구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완전히 망해가지고서 아무것도 없을 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게 진짜 찬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때에 오늘 우리의 중심을 보실 거예요. 그리고 놀랍도록 복을 더해주지 않겠어요? 물론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상황이 절망적일 수도 있고 감정이 메말라가지고서는 황폐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바라고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예배, 이런 어려움 가운데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방법, 그 길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춰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입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믿어라.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지날 때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약속을 인내함으로 의지해야 하고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더욱 깊은 성숙의 단계로 이끌고 계심을 깨달아야 한다. 감정의 바탕을 둔 우정은 그 깊이가 얕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상황이 하나님의 특성을 바꿀 수는 없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서 계신다.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러한 믿음 때문에 욥은 아무리 어려운 상황 속에도 신실할 수 있었다. 소망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것이다. 그의 믿음은 고통 속에서도 강했다.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계속 그를 신뢰할 것이다.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런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예, 참 중요한 표현을 여기서도 하고 있죠. 어려운 일 때문에 마음의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 라고 했어요. 일은 일이고 마음은 마음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고 있으며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편에서 우리가 느끼든 못 느끼든 서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은 확신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네, 참 이것이 중요해요. 확신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욥은 뭘 붙잡았다고요? 말씀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상황을 붙잡지 않았어요. 그의 감정을 붙잡지 않았어요.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구나.
욥기 23장 12절 말씀이에요. 오늘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도 무엇을 붙잡을까요? 말씀 붙잡을 수 있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그리고 가장 강력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서 그 다음 페이지 보니까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런 우리의 감정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깊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참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 버림받았어 라고 느낄 수도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버림받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감정과 상관없이 그러한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계속 신뢰한다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그래요. 우리는 어느 때든지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어느 때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도저히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기 바랍니다. 진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고 그리고 진정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예요. 그 다음에 또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위해 하신 일들을 기억하라. 만약 하나님이 다른 것은 하나도 해주지 않으셨다 치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만으로도 그분은 우리의 남은 삶 동안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이것이 우리가 예배드리는 가장 큰 이유다. 불행히도 우리는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이 치르신 엄청난 희생, 그때 일어났던 끔찍한 세부 상황들을 잊곤 한다. 그것은 우리가 익숙해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익숙함은 자기 만족으로 이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은 옷이 벗겨진 채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맞고 채찍질 당했으며 조롱당했고 가시면류관을 쓰셨으며 사람들은 그분을 경멸하며 침을 뱉었다. 잔인한 인간들에게 학대받고 조롱당했으며 동물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셨다. 그때 피를 너무 많이 쏟아 의식을 거의 잃으신 채로 그분은 힘겨운 십자가를 지고 언덕을 올라가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히시고 십자가 처형 중 가장 참기 힘든 죽음의 고문 과정, 즉 천천히 죽도록 방치되셨다. 그분의 피가 흐르고 있을 때 야유하던 사람들이 모욕적인 말을 하고 고통을 비웃으며 그가 진정 하나님이냐고 조롱했다. 예,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 라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해주신 것만 해도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바로 이것이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외의 이유는 사실 크지 않아요. 중요하지 않아요. 가장 중요한 이유, 바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 아래 예수님이, 그다음에 우리 성화청년 읽어주세요.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대죄를 짊어지신 동안 하나님은 그 추한 광경에서 눈을 떼셨고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치셨다. 나의 하나님이시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은 스스로를 구원할 수도 있지만 그랬다면 우리는 구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인간의 바요는 그 순간에 아무함을 표현할 수 없다. 왜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렇게 무시무시하고 악한 학대를 당하게 두었을까? 왜일까? 바로 우리가 영생을 지옥에서 보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영원히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해서다. 성경은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그의 의로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에게 그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였다.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리셨다. 그분이 죽으심으로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찬양해야 한다. 자신은 무엇에 대해 감사해야 할지 고민해서는 안 된다. 예, 잘 읽었어요. 네, 다시금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죠. 예수님이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는 동안 하나님은 그 추한 광경에서 눈을 떼셨고 예수님은 절망 속에서 이렇게 외쳤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외쳤어요.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하실 수 있었지만, 그렇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스스로를 구원했다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것이고 뜻하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바쳤어요. 그래서 마지막 문단에 보면 예수님은 우리가 모든 것을 갖게 하시려고 모든 것을 버렸다라고 했어요. 그분이 죽으셨기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어요. 이 하나만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할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예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의 예배가 진짜 예배인 거예요. 간혹 우리는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뭐 때문에 예배 못 드린다 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아니에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지요.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라고 했어요. 바로 지금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하기 바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가까이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기를 바랍니다.